오늘 로마서 4장입니다. 오늘 4장의 내용은 우리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율법과 또 믿음에 대한 또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율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고수하고 율법을 생명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율법을 모르고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간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율법 안에 있으면 평안해야 되고 또 기뻐야 되고 또 율법을 지키면서 더 보람을 느끼고 이래야 되는데 실상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이 늘 마음에 불안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율법의 기능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죠. 율법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내가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죄를 짓냐 짓지 않냐를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오늘 4장에서도 계속 사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와 같다. 또는 CT와 MRI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부러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병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엑스레이를 찍거나 아니면 MRI를 찍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디가 아픈지를 진단하는 그러한 것이죠. 근데 마치 율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진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엑스레이나 CT나 MRI가 우리의 병을 고쳐주지는 못하죠. 진단은 할 수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인가 죄인이지 아닌가, 죄를 짓고 있는가 짓지 않는가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로 어디로 가야 될까요? CT나 MRI 다 찍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실로 가야죠. 의사의 집도하에 수술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으로 그 현장으로 우리도 가서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나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치 뭐와 같다 그랬어요? 몽학 선생, 초등교사와 같다 그랬어요. 마치 우리를 그 어린 자녀들을 예절 교육도 시키고 또 공부도 시키고 그 당시 몽학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율법이라는 것이 기준이 딱 돼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온전히 율법대로만 살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직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로지 율법만 붙잡았던 사람들은 사실 그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율법 잘 지키면 되는데 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왜 그렇게 말하나 그 이해를 잘 못했다는 거죠. 마치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는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딱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뭐 아브라함 딱 얘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천국 가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지 못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가 행위로 구원받았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참 의로운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행위가 아니라 행위는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나이 75세까지 그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의 제사장과 같다, 이렇게도 어떤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도무지 그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행위로서는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 그가 믿음의 조상이 다 됩니다. 그럼 언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잖아요.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로 한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예수님 믿고 그가 그렇게 산 다음에 그래 내 보니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해, 이게 아니었어요. 먼저 처음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딱 나타나셨을 때, 그를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좀 이쁘게 봐주셔서 좀 뭐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실 때부터 그를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그를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진정한 참된 구원의 은혜와 역사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뭘 얘기했냐면 할례 얘기를 했어요. 할례. 근데 이 할례는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는 12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한참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를 의로 여기신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가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 때 이미 그를 하나님은 의로 인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하는 거죠. 11절 볼까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9절부터 나오는데 11절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예를 다 보여주셨는데 그가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 때 이미 그로 의를 인쳐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늘 감사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오늘도 복음 전하고 주님 사랑 나누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아멘.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다 삼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또 하나님 더 영광 돌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난 과연 뭘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또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목요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육신병자인 환우들 돌보시고 늘 강건케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우리 출타 있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